진영님이 오셨다. 더 많은 대물을 바쳐라. 대갓집을 떠도는 억울한 원혼을 달래겠다며 성대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북과 징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10살 아이 하나가 굿판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이곳은 전부 가짜예요. 순식간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말을 믿어줄까요? 그날 밤 그 굿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밥맛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에서 멀지 않은 깊은 고을에 10살 배기 아이 송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송이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묘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그림자, 곧 귀신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는 재주였습니다. 송이가 처음 귀신을 본 것은 5살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을 때였지요. 흰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나무 밑을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송이는 인사를 드리려 다가갔지만 할머니의 발은 땅에 닿지 않았고 그 모습은 아지랑이처럼 흐릿했습니다. 송이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가 달려왔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송이의 외로운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송이를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이를 피하거나 때로는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없었지요. 저 아이를 보십시오. 어쩐지 눈빛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한 아낙네가 송이를 힐끗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쉬즈, 저 아이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아낙네가 치맛자락을 여미며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런 아이와 함께 놀면 우리 아이들까지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또 다른 이가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는 송이를 품에 안고 달래려 했지만 아이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송이는 고개 숙인 채 홀로 마을 어귀를 서성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재미나게 술래잡기를 하고 팽이를 돌리는 동안 송이는 담장 너머에서 그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송이야, 우리랑 같이 놀자. 가끔 순진한 아이 하나가 손을 내밀면 어디선가 어른들이 나타나 그 아이를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안 된다. 저 아이와는 놀면 안 돼. 엄한 목소리가 송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송이의 하루는 적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당을 쓸고 어머니를 도와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혼자 냇가에 앉아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러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도왔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방구석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귀신들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송이는 마을 어귀에 자리한 오래된 대갓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높다란 담장과 위풍당당한 대문, 넓은 마당과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대감댁이었습니다. 대갓집의 담장 너머로는 검은 그림자들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송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의 귀신들과는 다른 어둡고 탁한 기운이었습니다. 송이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밤마다 대갓집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송이는 마을 장터에서 오가는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어휴, 그 대갓집에 또 무슨 일이 생긴 게지. 지난밤에는 우당탕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몰라. 한 아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젊은 도련님이 밤마다 앓는 소리를 내고 마님께서는 근심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셨다지. 다른 아낙이 눈을 굴리며 덧붙였습니다. 대감 나으리께서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셔서 요즘 관아 일도 제대로 못 보신다던데. 채소를 고르던 아낙네가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구만. 누군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송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갓집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검은 그림자들이 대갓집의 기와 위를 스멀스멀 기어 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집 안의 평화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송이의 어린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는 외로운 발걸음으로 대갓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밀을 홀로 알아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송이의 작은 두 눈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또렷하게 대갓집의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무언가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갓집에 들이운 불길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흉흉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대감댁의 앞날을 걱정하거나 혹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논두렁에서도 대갓집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도련님께서 밤마다 헛것을 보신다지 않아 이불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신다던데. 한 아낙네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대감 나으리께서 아무리 명의를 불러도 차도가 없으시다니. 필시 귀신의 짓이 틀림없지.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들었어. 대갓집 하인들이 밤중에 이상한 발소리를 듣는다더군. 사람 발소리가 아니라 뭔가 끌리는 듯한. 누군가 목소리를 낮추며 으스스한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대감과 마님의 근심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온갖 약을 써보고 기도도 올렸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대갓집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바로 그때 난데없이 한 사내가 대갓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을 뛰어난 실력을 지닌 무당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박참봉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박참봉은 50줄의 나이에 번들거리는 얼굴과 교활한 눈빛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그럴듯한 말들이 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대갓집 문 앞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인은 멀리 금강산에서 돌을 닦고 내려온 박참봉이옵니다. 이 고을을 지나다가 대감댁에 들이운 흉한 기운을 느끼고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급히 안으로 들어가 대감께 보고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대감은 즉시 박참봉을 안으로 들이라 명했습니다. 대청마루에 오른 박참봉은 사방을 둘러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안의 깊은 원한을 품은 귀신이 머물고 있사옵니다. 그 악귀가 도련님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으니 어서 손을 쓰지 않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대감과 마님은
박찬봉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박찬봉은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대감댁에 씌인 악귀를 쫓아내 주겠다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인이 3일 안에 이 집안의 애군을 걷어내고 복을 불러드리겠사옵니다. 다만 신령님께 올릴 재물과 신물을 준비해 주셔야 하옵니다. 박찬봉의 눈빛이 교묘하게 빛났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대갓집 사람들은 그에게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대감은 서둘러 박찬봉이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마님은 비단 보자기를 꺼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찬봉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준비하겠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송이의 눈에는 박찬봉의 주변에 옅은 푸른빛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도끼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통의 귀신과는 다른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음흉한 기운이었습니다. 송이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송이는 조심스레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청마루 한 구석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어른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보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입니다. 송이의 맑은 눈동자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송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헛소리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대감댁의 모든 시선은 오직 박찬봉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리는구나. 어서 물러가거라. 한 하인이 송이를 밀쳐냈습니다. 송이는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박찬봉은 곧바로 첫 번째 굿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재물과 신물을 요구하며 대감댁의 재물을 노리는 교활한 속셈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흰 쌀 5가마와 명주 10필, 그리고 황금빛 나는 촛대 한 쌍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삼색 과일과 정화수, 향백계비가 필요하옵니다. 박찬봉은 거침없이 요구 사항을 늘어놓았습니다. 대감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준비하겠소. 우리 아들만 낳으면 돼요. 커다란 마당에는 굿을 위한 휘장이 둘러지고 갖가지 재물이 차려졌습니다. 박찬봉은 거드름을 피우며 굿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그저 그를 믿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굿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찬봉은 능청스러운 몸짓으로 굿판을 이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부채가 허공을 가르며 탁한 공기를 휘저었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그의 신들린 듯한 모습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온만이 반매홈, 신령님께서 강림하셨도다. 박찬봉은 눈을 부릅뜨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찬봉은 온갖 현란한 말솜씨로 영험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다고 설파했습니다. 조상신이 복을 내리고 악귀가 물러나는 형상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허허, 참으로 영험하구려. 박찬봉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요. 마님은 연신 손을 비비며 기뻐했습니다. 찬봉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재물을 더 내어놓으라 청했습니다. 신령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시려면 재물이 부족하옵니다. 은자 100냥만 더 준비해 주시옵소서.
대감은 주저없이 은자를 내주었습니다. 박찬봉의 탐욕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송이의 맑은 눈빛은 굿판의 번잡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찬봉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인을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슬픔과 원한이 뒤섞인 눈으로 박찬봉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나이에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곳곳이 찢어지고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인의 원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박찬봉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끈에 묶인 듯 그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송이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연을 짐작했습니다. 이 원호는 박찬봉과 깊은 인연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원호는 이따금 송이를 향해 애처로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간절히 알리려는 듯 가늘고 힘없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몸짓에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송이는 원혼이 자신에게만 보이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그 손짓을 따라갔습니다. 원혼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대갓집 뒤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창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그 방향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송이는 그 여인의 원혼이 박찬봉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원귀가 아니라 박찬봉의 과거와 얽힌 비극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났습니다. 박찬봉은 굿을 하는 도중 문득 송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맑고 깊은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송이의 눈은 원혼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은 박찬봉이 보기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박찬봉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알 수 없는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 아이가 설마 나를 알아보는 것인가? 박찬봉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굿판의 요란한 소리는 여전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박찬봉의 마음속에는 송이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그에게는 더 이상 순수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호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끈질기게 가리켰습니다. 그 몸짓은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알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송이는 그 간절한 몸짓에서 박찬봉의 감춰진 악행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음을 짐작하였습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이 어쩌면 저 장소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송이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습니다. 그 시각 박찬봉은 굿판 주위를 맴도는 송이의 그림자를 예사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굿을 진행하는 내내 그의 시선은 자꾸만 어린 송이에게 향했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은 송이의 깊은 눈빛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송이가 자신의 사기 행각을 방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박찬봉은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은 송이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어린아이도 이런 굿판에 관심이 많으냐? 조용히 구경하다 가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송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깊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송이를 어린아이라며 무시하는 척하면서도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는 송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굿판이 송이로 인해 드러날까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데. 박찬봉의 마음속에 음험한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찬봉은 이제부터 모든 계획을 더욱 은밀하게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큰 그림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이는 박찬봉의 굿판이 거짓임을 굳게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대감 앞에 나아갔습니다. 대감 나으리, 저 사람은 진짜 무당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굿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박찬봉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흘렀습니다. 저 아이가 미쳤나 봅니다. 삿된 기운에 홀려 헛소리를 늘어놓는군요. 박찬봉은 송이를 향해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송이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아이야말로 악귀에 씌었습니다. 귀신을 본다는 헛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바로 요물의 짓이옵니다. 박찬봉의 말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당장 송이를 대갓집에서 쫓아내야 한다며 대감과 마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를 그대로 두면 도련님의 병이 더욱 악화될 것이옵니다. 저 아이가 품고 있는 악귀가 도련님을 해치고 있사옵니다. 송이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망언이라 했습니다. 박찬봉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송이를 헐뜯었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박찬봉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특별한 능력을 알지 못했기에 송이의 주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화를 부르는 것은 아닐까? 마님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이는 그들의 변화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찬봉은 송이를 미친 아이 취급하며 집안에 불길한 기운을 가져온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독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대갓집 하인들도 송이를 수군거리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송이를 멀리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송이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송이는 박찬봉의 삿된 마음과 원혼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송이는 더욱 깊은 외로움에 잠겼습니다. 춥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 홀로 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립된 송이는 원혼의 슬픔을 온전히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길은 더욱 험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혼의 애처로운 눈빛이 송이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송이는 원혼이 가리킨 그곳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둠이 내린 깊은 밤, 그 장소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원혼의 한이 서린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두려웠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송이는 한밤중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원혼의 애통한 사연이
어렴풋이 꿈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원호는 말없이 대갓집 지하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모습은 송이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꿈속에서 원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붉은 핏빛이었고 원혼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송이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송이는 섬뜩한 기운에 몸을 떨면서도 원혼의 한이 서린 곳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잠든 식구들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어 송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깨시면 안 돼. 송이는 속으로 되뇌며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숨을 죽인 채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송이의 뺨을 스쳤습니다. 가을밤의 서늘한 기운이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대갓집 뒤편에 자리한 지하 창고의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문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송이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거운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송이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컴컴한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송이는 잠시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송이는 미리 준비해 온 작은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조금씩 밝혔습니다. 송이는 등잔을 들고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눅눅하고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흙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마치 수십 년간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듯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송이는 이곳이야말로 원혼의 한이 서려 있는 장소임을 직감했습니다. 등잔불이 창고 안을 비추자 오래된 물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깨진 항아리, 낡은 농기구, 먼지가 쌓인 괴짝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거미줄이 두껍게 드리워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어둡고 무거운 기운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송이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와 괴짝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거미줄이 잔뜩 엉켜 있었습니다. 송이는 분명 이 창고에 박참봉의 사기와 원혼의 죽음에 얽힌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원혼이 그토록 간절히 가리켰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괴짝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송이는 실망하지 않고 다른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괴짝에는 오래된 서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야. 송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송이는 창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똥이 트기 전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가장 깊숙한 곳, 벽 뒤편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송이는 등잔을 높이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돌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송이는 그 벽돌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았습니다. 벽돌이 움직이며
뒤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거야. 송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송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비녀 한 쌍, 찢어진 저고리 조각,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작은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송이는 숨을 죽이고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장부 표지에는 붉은색 글씨로 2월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월. 이분이 그 원혼의 이름인가? 송이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박참봉의 악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월이라는 젊은 여인에게서 재물을 가로챈 내용, 그녀를 협박한 내용,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해친 내용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송이는 장부를 읽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박참봉의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송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2월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떨리는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한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송이는 이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박참봉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송이는 장부와 다른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이는 깜짝 놀라 등잔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참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송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송이는 재빨리 상자를 품에 안고 창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참봉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송이는 숨도 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참봉은 한참 동안 창고 안을 살피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송이는 박참봉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등잔 없이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품에 안은 상자는 무겁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송이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박참봉의 악행을 세상에 밝힐 차례였습니다. 박참봉은 대감댁의 마지막 재물을 노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굿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갖 무구를 동원하여 마당 가득 화려한 치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갖가지 색색의 천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구청에는 용맹한 장군 그림과 기이한 형상의 탈들이 줄지어 걸렸습니다. 이번 굿판이 마지막이 될 것이요. 이번에는 조상신을 직접 불러내어 도련님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하겠소이다. 박참봉은 큰 소리로 장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박참봉의 번드르르한 언변은 대감과 마님의 불안한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애군을 물리치고 가문에 복을 불러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굿에는 금은보화와 비단, 그리고 최고급 재물이 필요하옵니다. 신령님께서 흡족해 하셔야 도련님께 복을 내리실 것이옵니다. 대감과 마님은 그의 말에 완전히 현혹되어 남은 재물마저 아낌없이 내어주며
굿판이 성공하길 빌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대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박찬봉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번 굿판으로 이 집안의 재물을 모두 쓸어 담을 수 있겠구나. 그 후에는 다른 고을로 떠나면 그만이지.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굿판이 열리기 전날 밤, 대갓집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이운 시각, 송이는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지하 창고에서 가져온 증거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송이는 다시금 희미한 원혼과 마주했습니다. 원혼은 이전보다 더욱 애처로운 모습으로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간절한 눈빛은 마치 도와달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송이는 그 눈빛에서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2월 아씨,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송이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원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송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송이는 원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안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대갓집의 모든 이들이 굿판의 준비로 분주했지만 송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만이 자리했습니다. 송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증거가 있어도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송이는 관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송이는 증거 상자를 품에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나으리께 모든 것을 고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굿판을 앞둔 대갓집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곧 벌어질 거대한 의식에 대한 기대와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집안 곳곳을 휘감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침내 굿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찬봉의 집 마당에는 성대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오색천이 바람에 휘날리고 북과 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 굿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박찬봉은 무당들 사이에서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부채를 흔들며 신령을 부르는 척하였고 이내 더 많은 재물을 바치라 소리쳤습니다. 탐욕스러운 그의 눈빛은 번들거렸습니다. 신령님께서 강림하셨도다. 이 집안에 큰 복이 내리리라. 박찬봉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굿판 한가운데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관아의 나으리와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작은 송이가 서 있었습니다. 송이는 온몸의 기운을 모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은 거짓입니다. 박찬봉의 악행을 가리려는 술수일 뿐입니다. 송이의 목소리는 굿판의 소음을 뚫고 모두의 귀에 박혔습니다. 굿판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북과 징 소리가 멈추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송이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죄 없는 젊은 여인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 여인의 원혼이 지금 이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송이는 박찬봉이 저지른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송이의 진심 어린 외침에 굿판을 둘러싼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한기에 몸을 움츠였고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습니다. 박찬봉은 송이의 돌발 행동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기고만장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 아이의 말은 거짓입니다. 귀신에 홀린 아이의 헛소리를 믿지 마시오. 박참봉은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관아 나으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송이의 고발을 받고 조사한 결과 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박참봉, 너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노라. 송이의 간절한 호소는 밤 공기를 뚫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원혼의 깊은 한 또한 그 목소리에 실려 주위를 맴돌았지요. 관아 나으리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송이가 가리킨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시오. 관아 나으리가 명령했습니다. 대감과 마님 그리고 굿판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박참봉은 창백한 얼굴로 뒤따라왔습니다. 창고 안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거미줄이 엉켜 있었지요. 포졸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송이는 자신이 발견했던 그 벽돌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벽 뒤에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포졸들이 벽돌을 밀어내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송이가 미리 꺼내 두었던 나무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관아 나으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섬뜩한 유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빛바랜 비녀 한 쌍과 찢어진 저고리, 조각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먹으로 쓴 낡은 장부 한 권이 놓였지요. 장부 표지에는 붉은색 글씨로 2월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 나으리는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박참봉이 젊은 여인 2월에게서 재물을 가로채고 그녀를 해한 폐륜적인 행적들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2월은 양반 집안의 교수였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박참봉에게 돈을 빌렸다. 나으리가 장부를 읽었습니다. 박참봉은 2월을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고 입을 막기 위해 그녀를 이 창고에서 죽였다. 나으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잔혹한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서렸습니다. 관아 나으리는 장부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이 박참봉의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2월 아가씨의 원한이 이제야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언의 창고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참봉은 극심한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몸은 경련하듯 떨렸지요. 그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황급히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잡아라, 관아 나으리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밖에는 미리 대기하던 포졸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박참봉이 채 몇 걸음 내딛기도 전에 건장한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 이놈 박참봉, 이제 내 죄값을 치를 때가 왔다. 포졸들의 엄한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박참봉은 꼼짝없이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아니요, 나는 억울하오. 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호는 서서히 옅은 빛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이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호는 송이를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감사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린 벗이여. 희미한 목소리가 송이의 귀에만 들렸습니다. 오랜 하늘 풀어낸 듯 원혼의 빛은 은은하게 빛나며 고요히 사라졌습니다.
어두웠던 마을 위로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고 그 모든 아픔은 이제 평화로운 안식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박찬봉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의 탐욕과 거짓 권세는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지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원호는 마침내 한을 풀고 평화롭게 성불하였습니다. 마을을 맴돌던 서늘한 기운은 사라졌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송이의 특별한 능력이 세상을 바르게 밝히는 소중한 재주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송이를 의심하고 멀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송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를 믿지 못했구나. 대감이 송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의 용기 덕분에 우리 집안이 큰 화를 면했다. 정말 고맙다. 마님도 눈물을 흘리며 송이를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송이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진실이 드러나고 평화가 되찾아졌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송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송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너의 재주를 알아주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우리를 용서해다오. 이장의 진심 어린 말에 송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송이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송이를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송이에게 다가와 함께 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이야, 우리랑 같이 놀자.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진실을 밝힌 지혜로운 아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삿된 마음으로 타인을 속인 자는 벌을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밝힌 아이는 세상에 인정을 받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송이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달빛이 송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송이의 마음속에는 이제 따뜻한 희망과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송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송이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송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란다. 어머니는 송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송이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송이는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귀신의 그림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송이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었습니다.